사도신령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지의 전능이시니 나는 그분이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성령을 태려 동정동화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인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완고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시오며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세상 구민 하나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더 자주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저희 가정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삶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과 유종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향해 이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 또 교전과 또 전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공산당의 악한 영을 물러가고 복음으로 완벽한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 우리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3가정 이상이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참으로 전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체양 구입을 놓고 저희들이 헌신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그 신령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9장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우리 6사람이 불평한 빈민으로부터 오는데 9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그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굿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중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려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참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굿을 찬 사람이 분명하이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에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모두 죽여 시체로 성전들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예루살렘의 가증함으로 인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1절이죠.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바라는 자들이 각기 죽는 그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니라. 본절은 하나님께서 성을 관할하는 자들을 불러 각각 사육하는 도구, 다시 말해서 사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관할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닌 천사적 존재들로서 심판의 집행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육하는 기계는 전쟁, 또 도끼 등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목하시며 죄악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도 치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피편한 윗문 길로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는 그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선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늑대장 곁에 서더라. 본절은 북쪽 윗문을 통해 6사람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기관처럼 먹그릇을 찬 채 있음을 에스겔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문은 바벨론 침략과 우상 숭배의 중심 방향으로서 이들이 북문을 통해 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는 대역과 먹그릇은 성직자적, 다시 말해서 사명적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는 곧 희망과 구원의 표식을 준비하는 인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늘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지요.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본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문지방까지 올라오고 베옷 입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이 성소 밖으로 떠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차 멀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에게 도시를 순행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표를 찍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인식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본절은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는 명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히브리어로 타우 문자를 가리키는데 후일 기독교에서 십자가 상징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자는
성전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영적인 태도인지 성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그들이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고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피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본주는 나머지 자들에게 일명 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이 구절은 무차별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분명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령,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표 없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는 명령은 종교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첫 번째 책임자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순종과 회개의 모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넓혀 시처럼 옷들에 지어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되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서 치더라. 본주는 그들에게 성전을 더럽히고 뜰에 시체를 채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더럽혀진 곳은 정결을 통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공동체 내 타협과 위선은 회개와 또 경건함을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그 있었는지라 엎드러 부르짖으니 이르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다. 본주는 예언자 홀로 남아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남은 자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중보자적 역할을 시연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영적 타락이 누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좋아요.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장날이 이런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오해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불법이 성읍에 넘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셨다고 말했기에 하나님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와 불법이 도시 전체에 퍼졌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떠나심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대로 공의롭게 보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영적인 멸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자신이 중보자로서 선민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 가증하고도 추악한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보의 기도를 에스겔은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죠. 시작.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목걸이를 찬 사람이 분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수행하였나이다. 본절은 배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자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다 수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다고 명령에 복종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그릇을 찬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며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지녀야 될 최고의 미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한 충성은 자에게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완전한 순종의 상징적 보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실함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과 그 사역의 성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가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또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도 행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믿음으로 나를 반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탄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선적인 삶,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리새인과 서기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만약 그랬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타락이 계속되고 죄가 관영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